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지라도 동풍이 오리니 곧 주의 바람이 광야에서 올라오매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말라버리리라. 그가 모든 아름다운 그릇의 보물을 노략하리라.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을 반역하였으므로 황폐하게 되리라. 그들이 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니 곧 그들의 어린 아기들은 산산조각 나며 아이를 뵌 그들의 여인들은 배가 갈라지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참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참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련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기는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가 오늘 호세아서 13장 16절의 말씀, 15,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미련하고 또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올바로 전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하오매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저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참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듣는 우리 지체들은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호세아서 13장 16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황폐하게 된 결과에 대해 사마리아가 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어린 아기들은 산산조각나며 아이를 뵌 여인들의 배가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 아이들과 산모들이 칼로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반역의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13장 16절에 사용된 반역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rebuild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흠정역에서는 반역하다, 배반하다, 거역하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배반하는 것과 반역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역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대드는 것듯이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그리고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가나안 땅 올라가기를 거부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을 듣고도 신명기 1장 26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속에서 불평했다 라고 말씀하는데 32절에 1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 생활 동안 자신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서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 여러가지 그동안 하늘에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력을 믿음으로 싸워 차지 않고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데리고 나오셨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같은 것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자신의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분수에 넘치게 제사장 직분을 구함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을 모두 멸망시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다 라고 불평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이 죽게 되노니 모세와 아론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을 적다고 생각하고 더 큰 직분, 제사장 직분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그 결과 그들의 가족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소멸시키려고 재앙을 보내죠. 근데 모세가 향로에 있는 제단에 불을 취해 속죄하자 재앙이 그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막대기 하나를 취해 각 사람의 이름을 쓰게 한 후 아론의 막대기에서 이제 싹이 어느 싹이 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니까 백성들의 불평이 그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17장 민수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근데 이들을 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반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분수에 넘치게 행동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이들이 죽었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반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죠. 즉 반역했죠. 그래서 시편 66편 7절에 반역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높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자신을 높이는 것이 반역하는 것임을 알고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며 자신의 분량 이상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량 이상 높여지는 것, 이게 바로 반역이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불평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가데스에 거할 때 백성들을 위한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이 악한 곳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하며 불평하죠. 근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민수기 20장 10에서 11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반역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후부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불평했죠. 첫째,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의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라고 하며 불평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또 쓴물밖에 없는 마라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오 라고 불평했고, 그리고 신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했죠. 참 우리가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 번도 진짜 감사한 적이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얼마나 종살이 하면서 고된 노역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셨죠. 근데 감사할 줄 몰랐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현재 없는 것,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 물, 이것만 생각하며 불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악한 곳으로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게 주어진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만 생각하며 나는 못 얻고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13년간을 보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의 미움받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좀 편안히 지내는가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살면서 산 넘어 산이라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한 번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잠 맡은 자가 옛날 지위에 회복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서 끄집어내달라고 했죠.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진 게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잠 맡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네, 내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내 말대로 됐는데 말이야 하면서 나쁜 놈 하면서 욕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대단한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나 파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아이고 이제 요셉한테 죽었네. 그리고 내가 왜 옛날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하고 스스로에게도 화내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바로 요셉은 내가 이렇게 된 거 당신들이 나 팔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모진 고생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때 총리가 된 것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지긋지긋하다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진짜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고 말한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반역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반역하니까 듣고 싶은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등 뒤에 놓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등 뒤에 놓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 갖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저 멀리 던져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말씀 내가 듣기 싫다고 그게 무슨 반역이야? 그건 내 생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역의 뜻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던지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나를 잊고 또 나를 네 등 뒤로 버렸은즉. 네가 나를 잊고 네 등 뒤로 버렸은즉. 잊어버리니까 버려버린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어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린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거부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며 목을 굳게 하여 반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9장 17절 읽어드릴게요.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반역해서 대장 하나 임명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매를 들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들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못해서 때리잖아요. 더 삐딱하게 나가는 자식이 있죠. 그런데 그런 자식을 가리켜서 처럼 바로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서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반항하는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때리면 때려, 몇 대 맞지 뭐 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이 반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반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홍해로, 마라로, 엘림으로, 신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서 불러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상속력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단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생각하고 이것이 조금 부족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신 목적, 마라로 인도하신 목적 다 가르쳐 드렸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약 60만 명이나 되는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믿음을 키우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이 닥칠 때 믿음으로 싸워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역하는 사람이라는 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요한의 침례를 거부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죽은 뒤 어떻게 될 줄 알아? 가봐야 알지 라고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면, 우습게 여기면 진짜 하나님을 반역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에 언급된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단 한 분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 오늘 13장 16절에 호세아 13장 16절에 바로 사마리아가 황폐하게 되고 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른 땅에 거하게 되고, 오늘 호세아 13장 16절처럼 황폐하게 되고 자신의 꾀에 빠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반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반역하는 사람과 친히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니까 괴롭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반항을 하면 어때요? 아버지가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어때요? 싸우게 되죠, 아들하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힘이 세면은. 그래서 자식이 부모 때리는 그런 페르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절대로 못 이기죠.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그러니 하나님과 싸우죠. 그럼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얻어맞을까요? 나만 얻어맞는 거지. 뭐 딴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애가
조그만해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아버지 이게요? 자꾸 대들다가 참다 못 참으면 아버지가 뺨때기 한 대 쫙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애는 저쪽에서 꼬꾸라지죠. 힘에서 못 이겨요. 마찬가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고 싶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싶지 않다면 반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반역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42에서 45절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아말렉 족속에게 패해서 도망가게 되죠. 왜 패해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을 반역해서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험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게 됩니다. 마른 땅은 물이 없는 땅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43절에 보면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역하는 자들을 마른 땅에 거하게 하신다라고요. 자,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간혹 우리가 저 방송에서 아프리카 지역, 물이 없는 아프리카 지역을 보여주는 게 있죠. 어떻습니까? 그냥 물을 길러 양동이 들고 그냥 몇 킬로씩 걸어가고, 근데 그 물도 어때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흙탕물도 그나마 흙탕물도 아니죠. 병균이 진짜 끓는 흙탕물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물이 없으면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면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은 황폐하게 된다라고 오늘 호세아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땅이 황폐하게 되면 도시가 폐허가 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들짐승이 늘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들짐승이 많은 곳에 거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어때요? 인생이 편안한 게 아니라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덜덜덜덜 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반역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번째,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은 자신의 꾀에 빠진다고 시편 5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꾀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꾀라고 번역된다는 영어 단어가 카운셀입니다. 자신의 조언, 자기 계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므로 부끄럽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행할 때 자신의 계획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0장 6절에서 그 계획이라는 단어가 오늘 꾀라고 번역된 카운셀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꾀에 빠져서 부끄럽게 된다는 것, 세상에서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자신의 꾀에 빠져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통만 있게 될 것이라고 시편 107편 10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반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 카운셀입니다. 꾀를 하나님의 꾀라고, 그러니까 말로 우리 아까 번역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멸시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조언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됐어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역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에스겔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예?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그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못 보는 거잖아요. 돌멩이가 있는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삶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우리가 이제 눈이 그래서 우리 몸에 눈을 몸에 온몸이 1000냥이라고 하면 눈이 900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귀중한 것이죠, 보는 게. 근데 못 본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잘못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의 경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경노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3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일은 첫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들이라고 말한 것. 그 다음에 둘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셋째, 고라와 다단과 온이 모세를 대적한 것을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노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반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거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자기 꾀에 빠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둘째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는 것, 셋째 불평하는 것,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 다섯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 듣는 게 뭐 그 정도야?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반역이라고 하면 반역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죠. 마른 땅에 거하고 황폐하게 되고 자기 꾀에 빠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노를 받아 마침내는 죽게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혹시 위에 언급된 것들, 즉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들,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진짜 바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호세아 13장 16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황폐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는 것, 불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고 마른 땅에 거하고 황폐하게 되고 또 자기 꾀에 빠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노를 받아 마침내 죽게 된다는 것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불행한 일 겪는 어리석은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